우리는 지금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분노에 대해서 살폈는데요. 니느웨가 용서 받는 것을 보고도 죽고 싶다고 했던 그 요나, 그리고 그에게 3번 물으셨던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는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교만은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죄,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나부터 태워서 없애버리는 죄,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서 하루를 넘기지 않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들을 바라볼 때 해결되는 죄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네, 기억이 안 나는 듯한 느낌이 한 2분 정도 드셔서, 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 4번째 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 4번째 죄, 나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태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대개는 이불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 해가 중천까지 떴는데 계속 잠을 자고 있는 사람, 할 일을 계속 미루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나태한 사람이다 생각하지요. 그런데 옛 교회가 말하고 있었던 나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의 수도사들은 이 죄에 대하여 한 가지 특별한 그 별명을 붙였는데요. 정오의 악마. 이 나태를 정오의 악마라고 하였습니다. 정오는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해가 높이 떠 있는 시간이지요. 밤도 아니고 이른 아침도 아닙니다. 할 일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 시간, 이 게으름을 피울 만한 핑계조차 없는 시간이 바로 이 정오의 시간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정오에 이 수도사들은 이상한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는데요. 기도하려고 해도 마음이 붕 떠 있고 해야 할 일이 앞에 분명히 있는데 그게 손에 잡히지 않고, 그러다가 오늘은 됐다, 내일 해라 하는 그 속삭임이 속에서 쭉 올라올 때 나타나는 죄.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 그것이 바로 정오의 악마, 이 나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태라는 단어를 이 게으름이라는 단어로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큰 나태 안에 한켠에 게으름이라는 죄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매우 부지런한 사람인데도 그가 나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는데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저 사람 나태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태는 몸이 쉬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고 있는 죄가 바로 나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통해 나태의 본질과 해결책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나태는 내가 받은 것을 땅에 묻어놓는 것이 바로 나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러분, 3 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받았는데요.
이 앞에 있는 두 종은 나가서 장사함으로 돈을 남겼지요. 그런데 세 번째 종은 나가지 않고 땅을 파서 거기에 자기 달란트를 묻었습니다. 여기서 이 죄를 우리가 정확히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그는 달란트를 훔치거나 달란트를 탕진한 적도 없습니다. 나중에 그대로 되돌려 드렸는데,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정반대라는 것이지요. 26절을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은 그를 매우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악한 것이 됩니까? 나태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태는 나쁜 일을 저지르는 죄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는 죄가 바로 나태다라는 것이지요. 훔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받은 것을 묻어두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실 때 보관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이지요.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 땅에 묻힌 달란트가 참으로 많습니다. 가르칠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교육학도 공부하고 또 유아교육도 공부하고 이렇게 가르칠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계산과 셈에 매우 빠른데 그걸 어디 교회의 일이나 바깥의 일에 쓰지 않고 그냥 어딘가에 파 묻어 둡니다. 찬양을 그렇게 잘하는데 쓰지 않고 그냥 청중 안에 조용히 묻혀 있습니다. 기도에 부담이 있는데 기도해야 할 그 부담과 여러 가지 기도의 부담과 시간들을 그냥 밑에 푹 묻어두고 그것을 통해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되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되게 착하고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인 경우가 많지요. 다만 그들의 실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쓰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악하다, 나태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중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묻어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남들보다 이것은 진짜 잘하는데 그거 교회에서 쓰지 않고 바깥에서 쓰지 않고 누군가가 하겠지. 그냥 땅에 푹 묻어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이 약 1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아이들 교사가 지금 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아이들 좋아하고 가르치고 할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도 그냥 그거 땅에 푹 묻어두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을 제가 봐요. 여러분, 대부분 착한 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행동을 나태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혹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다면 그거 묻어두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좀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잘 쓰고 계신 분들 중에 지치고 힘들어서 아이고 이제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왕 나가서 장사하고 많은 것들을 거두었는데
그거 거두어둔 거 묻어두면 또 뭐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인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나태는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받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껏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푹 묻어두지 말고 계속 쓰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묻어두지 말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나태의 뿌리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종이 왜 땅을 파고 묻었는지 25절이 말하는데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두려워하여. 이 종은 게을러서 안 나간 게 아니라 두려워서 안 나가고 두려워서 그것을 땅에 묻은 것이죠. 무엇이 무서웠을까요?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뭐가 두려웠습니까? 잘못했다가는 이 주인에게 죽도록 맞는다. 이거 잘못 썼다가는 이 주인 밑에서 내가 평생 종노릇 해야 된다. 이 종의 머릿속에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꽉 박혀 있었다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굳은 사람, 인정사정 없는 사람, 실패하면 가차없이 벌하는 사람. 그는 주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상상했고 그 상상력이 그의 손발을 꽉 묶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장사하다가 돈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일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전하겠다. 그래서 그는 결국 땅을 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태의 진짜 뿌리가 나타나지요. 나태는 여러분 의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은 나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의 문제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냉혹한 감독관으로 아는 사람들은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했다가 큰일 나니까. 실패가 곧 정죄로 이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나서지 않고 시도하지도 않고 그냥 안전한 땅 속에 내 몫을 묻어둬야 되겠다. 겉으로는 상당히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낳은 회피가 나태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실패해도 상관없어.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더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낼 수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도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봉사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교사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성가대 하다가 이렇게 삑사리 나면 어떡하지? 나서서 섬기다가 부족한 게 드러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에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상관없습니다.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그 마음의 뿌리를 잘 캐보면 하나님은 결국 완벽한 결과만 받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면 잘한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수해도 그 실수를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잘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수록 또 일으켜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그러다가 어쩌다 하나 잘하면 그냥 만방에 소리치시면서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 되면 어떡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나태에 뿌리를 내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잘못할 것 같죠. 이거 잘 되고 있는데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잘못하다가 어쩌다 한번 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시도하시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태에 대한 처방은 무엇일까요? 나태에 대한 처방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시작하는 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21절하고 23절이 똑같은데요, 진짜 토시 하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는데, 제가 21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23절을 한번 그대로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가지고 가서 5달란트 남겼든지 2달란트 가지고 가서 2달란트를 남겼든지 하나님은 똑같이 진짜 단어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남긴 종,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처방이 나옵니다. 주인의 기준은요, 성과가 아니라 사용 여부입니다. 사용 여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달란트로 무엇인가를, 위대한 것을 만들어냈느냐,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내가 너한테 준 그 달란트 한 번이라도 써봤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이죠. 5을 10로 만든 것과 2를 4수로 만든 것,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평가를 받는 것처럼 하나를 2로 만든 것, 아니면 0.5를 1로 만든 것, 하나님 앞에 똑같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혹여나 2를 하나로 만들어 왔다든지 10을 5으로 만들어 왔다든지 해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 하나님께서 너 이거밖에 안 돼, 너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책망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5을 더 채워주면서 다시 한번 해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종을 정죄한 것은 1달란트라는 적은 분량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태를 이기는 길은 여러분,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일단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만난 지 너무 오래됐는데 요즘 애들 시대가 너무 빨라가지고 내가 요즘 애들을 어떻게 맡을 수 있을까?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아이들하고 수준 맞춘 후에 교사해야지. 그러면 평생 못한다는 것이죠. 그냥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은혜를 주셔서 거기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남겨진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일단 시작하면 거기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나태가 말라 비틀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도 상당히 내향인이거든요. 내향인, 극아이. 그리고 안정형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부담스러워 합니다.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나? 뭐 하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하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저 사람 시험 들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결국 시작도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고 싶은 것은 많고 한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지나가는 것들이 진짜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이러다가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서 돈이 이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돈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야, 생각 좀 그만하고 일단 좀 해라. 생각 좀 그만하고 일단 좀 해. 그런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작은 재능 하나 있으시면 그냥 그거 너무 생각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좀 쓰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재능들과 은사들이 있지요. 그 은사들은 땅에 묻어두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좀 풍요롭게 만들라고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이 은사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요, 이게 음이 안 맞고 막 이런 분들이 성가대에 계시면 이게 은혜가 안 되고 또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차를 끌고 나가기만 하면 막 차 사고 내시는 분들은 차량부에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고자 하실 때 그것을 가지고 그냥 하시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태의 씨앗을 제거하시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마음에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 부담이 있을 줄로 압니다. 누구나 다 그런 부담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지금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시작하십시오. 9월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안 되면 내년 초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그래서 우리 울산 인돌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사와 재능들 땅에 묻어두었다가 한 사람도 하나님께 이렇게 책망받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진짜 비극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비극은 시도조차 하지 않아서 실패조차도 한번 못 해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면 배웁니다. 그러나 실패조차 못하면 배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시작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를 계산하여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 재능들이 땅에 묻혀지지 아니하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작게라도 다 쓰여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두려워서 묻어두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캐내십시오.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일단 시작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리라 라는 하나님의 큰 음성과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묻어두지 말고 캐내어 사용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묻어두지 말고 캐내어 사용합시다. 네,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5번째 죄, 몸을 통로로 삼는 죄, 탐욕에 대해서 아간의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